6월 9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장 찬송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1절을 다시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한없는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두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영원하신 뜻대로 그 사랑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기에 이 시간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75번 교동문입니다.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정말 떠나서 정말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죄악된 저희들이기에 그저 뭐하다가 불살라버림이 마땅할진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오직 이 시간도 정말 주님의 몸된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나아왔사오니 참으로 저희 안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모든 죄악된 생각이나 또 마음들 또 더러운 것들 헛된 것들 있노라면은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없이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으며 또 설령 그것을 지킨다 한들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그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만이 저희를 받아주실 수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또 자기가 했던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우리를 받아주실 것만을 갈구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볼 것 하나 없사오나 기뻐 여겨주시옵시고 또 이러한 저희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과 은혜와 그 넘치는 사랑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말씀하신 뜻에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날마다 정말 힘쓰고 또 애쓰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능력으로만 되어짐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맺어지는 그 모든 열매에 대한 공로 역시도 우리 자신에게로 돌림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의 모든 사역들이 또한 진행이 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어린아이들과 청년들 이 교육부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 또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며 기뻐하고 있는 그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그 함께하는 진실된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정말 그들이 모두가 다 함께 주님께로 나아와 정말 찬양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 온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289장
289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보다 더 희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듯 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내 맘에 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잃지 않고 정신을 차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요,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이제 깨달아가기에, 그러기에 구하옵나니 사람이 제대로 살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자고 스스로 다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그래서 정신을 차리기 위하여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고, 그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게 된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신 일이라, 하나님을 찾지도 깨닫지도 영원히 그렇게 사망의 무지 속에 있어야 할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줄 알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된 우리 자신을 알게 된 이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죽이신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언제나 망각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깨닫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시간도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깨달은 심령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또한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선교와 건축의 예물과 일용할 양식을 언제나 감사히 받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리와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참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것이 진정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진정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지고 확인될 때에 자신으로 인해서 갖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선한 의지와 열심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대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에서 조금도 우리가 퇴보하거나 물러나거나 혼돈하지 않는 성결한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진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흡족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오직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의와 사랑, 이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10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3장에 들어서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밝힌 주제를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라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죄를 떨쳐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의 필수적인 삶의 형태임을 여러 가지 증거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계시와 그의 피와 땀을 담아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신앙의 증거와 본질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이 얼마나 죄를 떨쳐버리려 하는 사실을 중대한 일로 여기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종교의식이나 열심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신앙의 요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이 너무 엉뚱한 대체 신앙, 이렇게 우리가 제시를 하고 말씀을 나눴죠. 대체 신앙이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10절 이후로 사도는 그 의로움이라는 특성 하나만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에게서 찾는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한 가지 특징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10절은 자연스럽게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구절이자 신앙의 본질에 대해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죄 없는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자기도 죄를 떨쳐버리고 몸과 마음이 성결하게 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던 사도는 여기 10절에서 그와 동일한 무게를 가진 신자된 특성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확증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자녀의 입장에서 날이 갈수록 더 부모님께 마음으로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죠. 참된 신자라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은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 특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의에 대한 열매와 함께 사랑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갖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마귀에게서 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간단치 않은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지지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 설령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산다라는 것은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겸손의 근본이죠. 우리의 성품이 겸손함으로 이루어져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좀 쉽게 어린아이식으로 말하면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그 증표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 어떻게 풀이가 됩니까?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혹시 속으로 반문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어떻게 가볍게 또 우습게 여길 수 있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귀찮게 여기고 더 알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싫어지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게 모순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우리의 모습의 한 단면을 또 짚어드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변화되어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자연스럽게 몇 가지 형태로 다듬어집니다. 첫째는 참된 신앙은 단순히 자기가 의롭게 산다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한 성도의 신앙은 그가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반드시 사랑을 동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로움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와 사랑은 서로 하나를 이루는 반쪽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반쪽이 됩니다. 사도는 우리 신앙이 의가 있어야 하지만
의로움만으로 만족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서로를 보충해 줘야 합니다. 의는 사랑이 있어야 완성되고 사랑은 의가 있어야 하나의 신앙으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의와 사랑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을 두고 참된 신앙이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를 가져야 하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형제라고 표기함으로써 이제 이웃에 대한, 서로에 대한 그 관계를 대표한 것이죠. 서로를, 이웃을, 남을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은 지식에서부터 행위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완성을 요구하는데, 그 행위의 측면에서 보자면 의와 사랑이 동시에 한 사람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신앙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 잘한다고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분하자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 의라면, 자기 밖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의 의가 자기 밖으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다. 신자가 내면적으로 신자답게 사는 것을 의라고 한다면, 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자가 외면적으로 신자답게 행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면과 외면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구분한 거지만,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 내면과 외면이 결국은 하나로 모아져 간다는 것을. 신앙은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취해야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내면과 외면이 함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거룩하며 타인에게는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의와 사랑이 서로가 서로의 반쪽이 되어 서로를 보충해주는 상태를 이루려 하는 것을 참된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라 한다면, 두 번째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의와 사랑은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는 그 점입니다. 의와 사랑이 동시에 성도 안에서 만족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성도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의와 거룩을 이룬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을 등한시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어 왔습니다. 우선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이들이 쉽게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의롭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쉽게 단죄합니다. 정죄하고 스스로를 구별짓는 죄를 범합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못 의식합니다. 의식을 못해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향상시키는데 지나치게 전념한 나머지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서 인색하게 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 인색한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만 거룩하면, 자기만 거룩하고 죄 없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오늘 스피커가 조금은 이상이 있죠. 이거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듣는데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스피커 뒤쪽에서 듣는데 뒤쪽에서도 계속 이렇게 지금 이 자체 안에 마치 자동차로 지금 엔진이 있어요. 자체 안에. 그 엔진이 지금 계속 스스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끼치는데 좀 그 불편함을 감안하고서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고칠 겁니다. 아니면 교체할 것입니다. 지금 그 담당 부서에서 수고들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하는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의와 사랑은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범해온 잘못이 자기만 거룩하고 자기만 죄 없으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관점, 그런 입장.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영혼의 가엾은 상태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는커녕 자기의 의의를 자랑 삼아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스스로 모순되는 것임을, 곧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사귐은, 주님과의 참된 사귐은 자신은 의를 철저히 추구하되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님과의 참된 사귐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이신 본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온전하게 흠없이 의로우신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벌레 보듯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의로운 몸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의는 사랑에 의해 견제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를 고수하기 위해 사랑을 희생시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을 의로 인도하되 필연적으로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은 자기도 의로우면서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자랑질하고자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고 내려보고 깔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절대적인 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벌레 보듯 하지 않으신 거예요. 물론 사랑도 의에 의해 견제받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 하나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계명의 결정점이 이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친백성인 증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대개 중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너희는 왜 사랑이 없니? 라고 그러면 말문이 꽉 막히는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죽지 않은 자아가 사랑보다는 욕심을 더 채우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또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가지는 한계는 또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건 아무나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사랑은 의의 견제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런데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꼭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야? 그건 불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 힌두교나 이슬람교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아니야? 왜 그들은 구원 안 해줘? 그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한다면 회개하지 않는 자나 동성애자나 다 가리지 말고 구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야? 그게 사랑이지. 왜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 궤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 간의 화해입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좀 정신 차렸나 보다. 종교가 화해한다고 하니까 그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언제나 기독교는 독선주의자들, 편협한 자들, 아주 못된 무리들, 우리 교회가 그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봐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궤변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참된 신앙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나 대표적으로 지금 표기한 겁니다. 이 시대에 또 화두 중에 화두니까. 동성애자나 다른 종교를 포기하지 않는 자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의를 결코 제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의로 견제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동성애를 사랑으로 여기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사랑이라는 말을 남용해서 간음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하기를 서슴지 않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의에 의해 보충받고 의에 의해 견제받지 않는 사랑, 즉 그 안에 의와 거룩의 요소가 있지 않는 것을 결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사랑은 의에 의해 견제받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이 의에 의해 견제받고 점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의가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었다고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요한 사도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서에서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 그런 지식은 다 말했었고 또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성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얘기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을 전제하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는 이미 사랑이 무엇인지 전에 배워 알고 있는 자들이다. 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다. 단지 그 사랑을 행하라고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의로움과 함께 사랑이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 성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어야 하되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의에 의해 견제받고 한계에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와 사랑이 그처럼 서로 보충하며 견제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해 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의 없는 사랑은 방탕과 욕정과 죄만 낳을 뿐입니다. 사랑 없는 의는 정죄와 바리새주의만 낳을 뿐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며 서로 견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원수인 우리, 연약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일 죄인일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을 죽이심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와 사랑이 하나 된 바로 그 실체인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언제나 양면을 보아야 됩니다. 한 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한 면은 의입니다.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아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의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사랑만을 바라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관점인 의, 공의, 그 죄값을, 죄값인 사망을 하나님은 처리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죽으심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의와 사랑의 바로 결정체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참된 신앙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최고의 수준으로 이루려는 그 목적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신앙은 의와 사랑이 서로 보충하고 견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각각이 최고의 의와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신자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우리 신자의 생애를 결정지어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균형을 이루었다고, 둘 다를 겸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적당히 하고 이만하면 됐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 정도 사랑하면, 그 정도 의롭게 살면 됐다. 여러분, 이것처럼 황당한, 이것처럼 무서운 거짓말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 인격을 이루려고 애쓰며 기도하는 일에는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고 그 인격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닥을 이는 신앙 인격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절망하거나 혹은 남들이 인정할 만한 신앙 인격이라고 해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비유로 주님을 100점 만점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막 5점, 6점을 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저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로 여겨졌던 욥,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면 욥이죠.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김받았던 욥도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말씀을 보면 모르긴 몰라도 9점이나 10점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을 100점 만점에 비유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땅에서 이 일을 완성시킨 자는 없습니다. 영생이 주어져도 못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 일을 새롭게 이루어가며 완성시켜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점을 알고 의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사도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럼 그만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속성이 그만큼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런 우리의 그 죄성으로 인한 우리의 기본적인 그러한 면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경건함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굳이 이 설명을 드릴 때 이건 제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이 정서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이제 결론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너무나 조화로운 그 하나됨, 두려워함과 사랑함이 하나로 뭉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무한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히 두려운데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우리 신자의 열매가 경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비한 것,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그러한 뭔가가 체험이 되면 너무나 우리를 놀랍게 하고 신비롭고, 여러분 절대 그런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린 정신 바짝 차려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신 바짝 차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맨정신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 앞에서 해롱해롱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앞에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무슨 생각하는지, 딴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예 생각을 놓고 있는지.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식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드리고 가는 것은 그런 신앙의 행태가 이 시대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에 있어서 자기만의 무슨 통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신비하고 신령하고 무슨 자기만의 어떠한 것,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뭔가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빠져들어가시면 여러분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맨정신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신 잃고 무슨 황홀경에 빠져서 여러분 그거는 이미요 마귀에게 먹힌 거예요. 먹힌 거.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했냐면, 경건, 하나님을 경외함, 이 신앙의 본체, 본질과 관련되어져서 이 시대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앙을 어지럽히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 부류들이, 무리들이 또 엄청나게 책을 써대놓고 그 책을 막 선전하고 영혼을 죽이는 그 길을, 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지식이 있다. 자기들만의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관계가 있다. 길이 있다. 그거 다 불법인 거예요. 이미 그러한 데를 경험하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신 분들도 여기 계시는 줄로 알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다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또 그러한 길로 이끌러 가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 뭔가 좀 지루해. 이미 그 자체가 무미건조하다, 지루하다. 그 자체가 지금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나태함에
하나의 열매일 뿐이고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겁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합니까? 고난 가운데서, 끝없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그렇게 목말라 하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한순간 한순간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함께 식사를 소화해내는 것도 간단치 않고, 그러면서도 주신 생명 감사히 여기고,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이제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다음날 다시금 호흡하고 눈을 뜨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지루해?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 그래서 좀 더 색다른 신앙생활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야? 좀 자극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무서운 미혹에 지금 이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이 진리를 나누면서 평범함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는 능력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말까지도 제가 했어요. 이 말씀을 전해오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뭘 능력을 취하겠다라고, 이미 어쩌면 우리는 불법의 선을 넘어선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와 사랑이 서로를 보충하며 서로를 견제하며 또 각각 주님의 장성하고 완전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들이 갖는 삶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루려고 염려하며 수고하는 것 중에 최고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갖춰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 의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괴로워하고 갖추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의와 사랑의 균형 있는 완성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그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은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의와 사랑을 이루려 힘쓰며 기도하는 자들이 없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교인들이 의와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이 교회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 의와 사랑이 균형 있게 겸비되어 있으며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나 지금이나 이것보다 다른 무엇, 즉 신비한 일이나 세상적인 부여나 혹 다른 대체할 만한 종교적 의식을 참된 신앙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의와 사랑의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점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제가 무척이나 제 스스로는 주의하겠다고 삼가겠다라고 하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 제가 여러분을 죄송합니다만 혼내키듯이 그러한 어조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 것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뒤에는 꼭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님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치 검을 쥐고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향해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마치 여러분을 혼내키듯 그런 어조가 나오는가? 안타까움이다. 두려움 때문이다. 절박함 때문이다. 이 시대가 그만큼 혼란스러운 시대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셨었고, 저희 합신 교단에서 그렇게 존경받고 신학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한 교수님이 지금 또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해서는 안 된 어떤 단체를, 우리 일반 교회가 함께할 수 없는 어떤 단체를 왜 그분은 함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가?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노예 모임에서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집에 와서 확인하면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의와 사랑, 우리가 가져야 될 경건의 이 덕목,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그리고 최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이러한 실태가 너무나 우리랑 가깝게 지금, 우리와 너무 가까이 지금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그런 실태를 여러분들에게 좀 밝혀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마치 제가 말씀에 검을 휘두르듯이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죄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강조해드리는 그 중심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에게 구하고자 한 번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와 사랑의 그 하나 된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의로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해 왔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왔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또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러한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 날을 살필 수 있게 하옵시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들이 단순히 예배용 말씀이 되지 않게, 종교 행위의 말씀으로 되지 않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그 말씀으로 드러나야 할 근본이 되고 토대가 되는 그 말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러한 말씀이 간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단순한 진리의 깊은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
무엇으로도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씻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우리가 만이라도 바로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에 초대받고 부름받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날마다 놀라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또 날마다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느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성숙한 신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이 한 주간도 친히 살펴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각자의 처지에서 필요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3장 찬송입니다. 463장.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다음 주 6월 16일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저녁 예배를 갖습니다. 6월 25일 주간에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 대회 참 선교사 대회를 이제 준비하는 이제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교사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데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선교사 대회라는 입장은 아무래도 좀 폭이 넓어집니다.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벌써 이제 우리가 세우기로 한 강사, 우리가 청빙한 강사 분들 중에 과연 우리 합신 교단에서 세울 수 있는 분이냐, 이런 심각한 그 지적과 지금 비판이 또 일고 있습니다. 제가 임원이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 교회 상황이 그런 참 심각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상황과 같다. 그런 인식을 좀 같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 모집하는 것과 할렐루야 찬양대로 섬기실 분, 주일 차량 2부 예배 전후에 섬기실 분, 1층 2부 예배에 1층에서 예배 안내로 섬기실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기 선호회 임신호회가 10일 월요일 내일 하안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남전도회 총 남전도회 연합 구역 예배를 1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드리고 예배 후에 인천 대공원에서 연합 친교 야유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남전도회에서 이런 모임을 갖습니다. 남전도회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천엽 선교사, 특수지역이라고 했는데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어린 자녀들 또 신학교를 세워서 아주 열심히 우리 천엽 선교사는 부천에서 그 기관 목회, 특수 목회도 했었고 교회 개척도 했었고, 그래서 천엽 선교사가 개척한 그 교회는 지금도 다른 목사님이 잘 섬기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사랑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고 지켜지기를, 영유권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민원기 권사님도 한쪽 무릎이 인대가 거의 파열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우리 이현영 장로님도 좀 갈비뼈 손상을 입으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우리 홍민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황광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여러 우리 손술래 집사님,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문을 다녀왔는데 우리 황영신 권사님, 임성현 우리 안수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6월 5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황영신 권사님의 모친께서는 우리 인천 노회에 있는 동북교회 그 초대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9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위로해 주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오늘 묵상 구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리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와 사랑이라는 신앙의 두 기둥을 진실하게 함께 세워온 사랑하는 심령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을 배움받고 그렇게 의와 사랑으로 신앙을 세워가며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